누가복음 24장 무슨 일이뇨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제자들은 사역 현장을 떠나가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제자들은 슬퍼하게 되는데 그 표정에서 감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로써 그들은 내면의 상실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슬퍼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제자들 역시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군사적 영웅, 그리고 정치적 해방자, 그리고 민족적 구원자로서 나서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체포되고 또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걱정하게 됩니다. 대적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이번에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치밀하고 정교하게 됩니다. 누군가 진술하고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모두 진짜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무죄를 예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사람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의 결과라는 것은 또한 당사자의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은 그 반대로서 공정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은 분노하게 되고 또한 억울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7절에서 제자들이 대화를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 여기서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여기 한 번만 등장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서로 간에 토론하면서 때로는 논쟁하고 또한 대화에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악하게 되는데 그것은 로마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유대까지도 세속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라는 것은 기울어진 채 진행되어서 예수님에게는 불리하고 오히려 대적자에게는 유리하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결과는 정해지게 되는데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이고 특별히 십자가의 처형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시게 되는데 숨을 거두시고 그 시신은 버려지게 되는데 누군가 수습하여서 비로소 무덤에 장사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만 타겟, 목표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역시도 위험하기 때문에 숨어야 될 것이고 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자신을 지키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대라는 것은 십자가를 두려워하게 되고 시대는 십자가를 찾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 점을 로마가 잘 알고 있고 또한 유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이 십자가로서 상대를 굴복시키고자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십자가라는 것은 세속 권력의 상징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세상을 십자가로 위협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억압하면서 제압하고자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사랑받는 자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크나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간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지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크게 환호하게 되는데 호산나라고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들은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 세상의 지도자가 경계하고 또한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들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물과 기름 같아서 섞일 수 없는 서로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함께 모여 계획하고 또한 계획을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전까지 기존 질서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새로운 나라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낙심하게 되고 인생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아니한다라는 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불공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가 볼 때의 세상은 결단코 변하지 아니하는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그 출신도 보면 어떠하느냐? 세상에서 노예로 태어나게 되면 그는 평생 노예로서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문제로도 확장되어지게 되는데 당시 식민지 가운데 속에서 유대는 독립을 꿈꾸게 됩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하여서 힘을 내어 저항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압을 당하고 굴복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 가족, 내 이웃, 현장의 잔인함이라는 것은 생생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문제는 가득하고 다양하며 또한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밀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승리이고 패배가 아닙니다. 따라서 패배의 상징이라고 하는 십자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십자가를 고개를 돌려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갈 것인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십자가로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괴로워하게 되는데 그때의 사람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이 문제 해결보다 그 문제의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인가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나아가 사람은 문제의 이유조차도 알 수가 없어 답답함을 토로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두 제자가 마치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힘을 다하여서 토론하면서 문제의 해결, 문제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만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대화만 길게 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결론을 마련하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음성 듣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을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문제는 더 이상 막힌 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꽉 막힌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섣불리 단정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섣불리 단정할 때에 오히려 대적은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적을 긴장하게 만드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거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참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오시고 예수님이 대화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 시작은 가만히 보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놀라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 17절에 보게 되면 두 제자는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두 제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소란스러워서 누구도 이 소식에 대하여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질문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한심스러운 듯 쳐다보며 외면하느냐, 그리고 두 제자가 발걸음을 서둘러서 예수님을 따돌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는 질문하는 예수님에게 자세히 가르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 제자는 예수님의 이해를 돕고자 수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 두 제자야말로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가운데 질문을 던지시게 됩니다. 이로써 두 제자는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하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또 나아가 진실을 향하여서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제자는 영광만 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는 영광 이전에 고난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제자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도는 영광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도에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답을 몰라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로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본질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평탄할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난과 마주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또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을 돌려 떠나가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내가 정말 인내하는 주님의 제자인가를 자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인내는 기다리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종종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정작 자신이 기다려야 될 때는 온갖 이유를 대면서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시고 일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받게 되는데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그들은 대답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대중적인 견해이고 대중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장래가 기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후로 사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두 제자 역시도 실망하면서 함께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주장이고 자기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로써 결과를 단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도 고난 앞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단호하게 버릴 것인데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믿음과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하루속히 돌아서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의로우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따라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서 경청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서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주장을 따라서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정직하게 증언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의 재판 가운데 속에서 누구는 거짓 진술하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올바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로봇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전심을 다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의 약속의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군사적 영웅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민족적 구원자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의 기대를 투영시키면서 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제자의 대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게 됩니다. 심지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호프, 희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트러스트, 믿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어떠하느냐? 21절에 보게 되면 바라노라라는 단어는 트러스트, 믿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호프, 희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믿는 자로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하는 자로서 멀리서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자기 기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소원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설계자라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지게 됩니다. 일상을 돌아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일상은 우리에게 오히려 불친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그때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어떠한 성과를 이루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썩어져가는 세상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문제의 정점,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은 심각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극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굴복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은
진실을 끊임없이 왜곡시키게 됩니다. 두 제자 역시도 고난 가운데 속에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들은 정작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 같은 자라 할지라도 품어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할 것인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와 발걸음을 맞추시게 됩니다. 그 발걸음의 속도는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아니하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맞추어져서 우리를 배려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나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줄여갈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늘려갈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탁월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한 번뿐인 삶으로서 반복되지 아니하고 연습은 없으며 언제나 실전입니다. 이러한 한 번뿐인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따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완전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아니하는 배움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본질을 사수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심지어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까지도 은혜의 과정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소망을 함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시작하여서 은혜 안에 늘 거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인생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을 탓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부패하였고 또한 종교는 타락하였다라고 따라서 나는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그들은 쭉 설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를 바꿀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고쳐야 된다. 이를 위해서 구주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오늘날에도 지속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서 그들의 발언을 꼬투리 삼아서 로마나 유대에 고발하게 되면 그들은 꼼짝없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두 제자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숨길 수가 없어 나타내게 되고 또한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여서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불안해하게 되고 쉽게 현실의 문제 가운데 속에서 사로잡혀서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사람은 누구나 근원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사람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이 사회를 바꾸면 정말로 사람들의 삶이 바뀔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시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르치심에 있어서 열심을 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사역이 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성경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27절로 보게 되면 구약이 되어지게 되는데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이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말씀으로서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서 일생 동안 반복적으로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써 나의 삶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함께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릇된 세상을 향하여서 올바른 길을 제시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것은 파편화된 기록의 모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설계도에 의하여서 건축된 유기적인 본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내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해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의 그리고 로마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메시아를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에 불과하다라고 경멸히 여기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자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듣기는 하지만 나의 인생길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채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삶을 보고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관된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 제자와 같이 크나큰 염려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질의 겁을 먹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두 제자는 약속된 사흘을 도무지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초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비우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말린다 하려고 할지라도 그 손가락을 뿌리치고서 떠나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처럼 진리전쟁이라는 것은 인내가 필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신자가 우두커니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는데 마치 무덤가에 찾아가는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것입니다. 과연 기독교적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장래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는 희생을 선택하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바울이 강조하게 되는데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상실과 희생, 고난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상처를 겪게 되는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누구나 고난을 보게 되면 달아가기에 바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프면 약을 찾게 되고 어두운 밤거리는 되도록이면 피하게 되고 또한 사람은 안전한 이웃을 찾아서 이사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 자신을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어떠한 시련이라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고통 없는 영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영광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신앙의 고난에 대하여서 의아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핵심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잘 풀린다라고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막히고 단절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허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십자가가 낙심과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이 땅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기초, 과정이고 또한 완성이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귀한 은총이 되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의 돌아섬에 대해서 꾸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전히 은혜로 초대하십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마음을 그리고 태도를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라고 그들을 붙잡아 주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조차도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장래의 영원한 기쁨을 이미 보장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알립니다. 이어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 진리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약속이 곧 나에게 허락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차가웠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만약, 그러나 또는 하지만이라는 조건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면서 거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새로운 나날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회가 발달하게 되는데 건물은 높아지고 화려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보면 어떠하느냐? 싱크홀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겉으로는 지면이 단단해 보이지만 그 지표면 아래가 부실하여서 그 높고도 화려한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붕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내면을 견고하게 다집니다.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사망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갑자기 붕괴되게 됩니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주제는 참으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부활이라는 주제는 참으로 난감하게 됩니다. 부활은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주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데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들은 이적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이처럼 우리와 다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확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만 오히려 두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이적을 경험하였지만 도무지 믿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할 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내 계획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오히려 실패의 여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계획이 좌절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의 여정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우리는 권성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 되어지게 됩니다.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 도마가 어떠하느냐? 도마 역시도 끝내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신이 믿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끝까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서 그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과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정말 있을까? 돌아보게 되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성이나 경험 그리고 증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각적인 확인이 아니라 내 안에 뜨거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핵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단한 반석 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싱크홀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하게 되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의 신앙이 파산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알립니다. 이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꾸며낸 종교적 설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되어지게 되고 진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교자와 구원자의 차이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뼈가 어디서 발견되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순교에 그친 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나오시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을 이기고 나타나신 구주 예수님이야말로 기독교를 세상 모든 종교와 구분짓는 고유한 정체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제자는 부활 이외의 성경의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제외한 모든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부활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인 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람을 가리켜서 심판받기 위하여서 태어난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고 또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죄악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대 정신이라고 표장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더 이상 신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 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연약한 자가 말할 법한 절망언인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격화시키게 됩니다. 그러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부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성경을 살피며 결단할 것을 촉구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답만 수동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데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은 강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침몰하는 배에서 건지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은 밑을 알 수 없는 무적김과도 같은 재앙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와 부활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삶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써 아바 아버지를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두 제자 역시도 믿음 가운데 돌아서서 엠마오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두 제자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힘있게 증언합니다. 이때의 두 제자는 절망이 아니라 뜨거움으로 가득하여서 힘차게 외치게 됩니다. 비록 사역의 현장을 떠날 때에는 예수님 곁에서 떠날 때에는 절망의 길이었지만 주님 만나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는 소망의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격려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위로와 평안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더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비방, 어떠한 문제 가운데 처하든지 나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견고한 믿음으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정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